저희 교회에서 계속해서 우리 그 말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큐티를 하고 새벽 예배 때도 이렇게 말씀 같이 나누고 또 소그룹으로 모여서 우리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평상시에는 성경을 읽다가 잘 안 읽는 그런 구절들도 읽게 되죠. 그래서 평상시에는 열왕기, 역대기 이런 부분들 잘 안 읽게 되는데 또 이렇게 순서로 따라가다 보니까 이 말씀을 골고루 읽는 그런 유익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게 성경을 우리가 읽다 보면 여러분도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어떤 그런 구절들이라든가 말씀들이 나에게 다가오는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또 어떤 단어 한 단어를 가지고도 깊은 은혜를 느낄 때 그 단어를 묵상하는 그런 기쁨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그 묵상을 나누면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나니 라고 하는 그 말씀이 있는데요. 거기서 잠잠히라고 하는 그 단어 하나를 묵상했다고 합니다. 하루 종일 묵상하는데 그 잠잠히 하나님의 그 사랑이 정말 이렇게 느껴지는데 그 단어 하나로 주시는 큰 은혜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에게도 만약에 그런 은혜의 단어가 있느냐라고 물으면 저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이 선한 목자. 그래서 제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요한복음 10장을 좋아하고 또 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중심 단어도 선한 목자. 예수님께서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되는데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라는 것을 말씀으로만 얘기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이 선한 목자 되신 것을 증명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과 삶이 같이 일치가 되는 곳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선한 목자라고 하는 것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예수님이 선한 목자, 우리가 요한복음 10장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고 여러분들도 많이 들었고 또 읽어봤기 때문에 내용을 잘 아는 내용일 것입니다. 근데 선한 목자라고 했을 때 이 선한 목자, 선한이라고 하는 것이 착하다, 성격이 부드럽다 그런 것보다는 온전하다, 진정한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떤 목자냐? 진정한 의미의 온전한 의미의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죠. 그러면 예수님께서 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가? 다른 많은 표현도 있는데 왜 선한 목자라고 얘기하시는가? 그것은 요한복음 1장부터 우리가 계속해서 살펴보게 되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나는 뭐다라고 하는 형식으로 설명을 하세요. 예를 들면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표현하시는데 이것은 그 창세기에서 모세가 그 가시떨기 나무에서 하나님의 그 현현을 만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볼 때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이름을 알려주시죠. 그때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다. I am who I am. 나는 나다. 이렇게 표현하세요. 바로 그 형식으로 예수님도 자기 자신을 나는 빛이다. 나는 생명이다. 이렇게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어떤 권위를 근거로 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이 근거이고 자기 자신이 그 본질인 다른 것에 어디에서 덧대어서 기대어서 설명하는 방식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그대로 드러내는 그 자체가 본질이고 의미인 그런 형식으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와 있는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하는 말은 요한복음 1장부터 나와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드러내는 모든 것들이 비록 내용은 여러 가지 그 표현 방식은 다르지만 이것은 하나 일관성 있는 그런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예수님은 내 안에 영생이 있다. 그 다음에 너희들에게 영의 양식을 준다. 나는 생명이다. 또 이 세상 어두운 세상 속에 오는 생명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런 연장선 속에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이것을 잘 알아듣지 못한다라는 게 문제입니다. 잘 못 알아들어요.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 세상에 눈에 보이는 것에 익숙한 사람들은 이 영적인 진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둔감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깨닫지 못해요. 그리고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눈에 보이는 어떤 당장의 이익이 아니면 관심이 없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런 진리를 말씀하시고 영생, 생명, 빛, 양식, 영의 양식 이런 걸 얘기했을 때 이것이 뭐 금방 돈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뭐 떡이 나오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잠깐은 관심을 갖지만 이건 나랑 상관이 없는 거로 생각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없다, 관심을 갖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못 알아듣고 관심이 없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에게 예수님이 가져오시는 이 구원, 그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자꾸만 설명하세요. 그래서 자꾸만 설명하시는데 어떻게 설명하시냐면 사람들이 일상적으로 생활하는 평범한 언어들을 가지고 설명하세요. 그래서 그것을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예를 들면 밭의 비유, 씨앗의 비유, 종의 비유,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비유는 평범한 일상의 소재를 가지고 깊은 영적인 진리를 드러내는 도구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도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쓰시고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이렇게 비유하시는데 이 팔레스틴 지방에서는 이 목자라고 하는 것이 흔한 많이 볼 수 있는 그런 직업이고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이 선한 목자라고 하는 이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 안에 있는 이 구원과 영원한 생명을 그림 언어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영적인 추상적인 진리를 깨닫지 못하니까 그림 언어로 표현해서 자기 자신을 설명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는 선한 목자다라고 얘기하십니다. 선한 목자다. 이 양과 목자라고 하는 이 개념은요, 여기 예수님께서 처음 설명하시는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구약에도 이런 내용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그래요. 대표적인 게 어디 있습니까?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뭐라고 그랬습니까? 목자시니. 거기도 하나님을 목자라고 표현하고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양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목자와 양의 관계가 바로 하나님과 백성들의 관계이고 여기서도 설명이 이게 양과 목자의 관계가 구약에서 나와 있는 건데 이 목자라고 하는 개념은 뭐냐면 양을 돌보는 거예요. 목자의 역할은 뭡니까? 양을 잘 돌보는 거예요. 양을 인도하고 양을 보호하고 양에게 좋은 꼴을 먹이고 양을 잘 이렇게 인도하고 양육하는 것이 목자의 사명입니다. 양이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양은 방향을 몰라요. 그 방향을 잡아줘야 되고 방향을 인도해야 됩니다. 그게 목자가 해야 될 일이고 좋은 꼴을 먹이고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그것이 바로 목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특히 하나님께서는 이와 같은 일들을 왕을 통해서라든가 지도자를 통해서 리더를 통해서 그 일들을 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왕이 있는 거고 지도자가 있는 거고 그 당시에 백성들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그들을 통해서 돌보게 했는데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 인도자들이. 그 중에는 오히려 악한 지도자도 있고 어리석은 지도자도 있고 백성들의 삶을 제대로 인도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삶의 질곡으로 구렁텅이로 몰아가고 있는 그런 지도자들도 너무나 많죠. 오히려 백성들의 삶이 더 편안해지고 더 좋아진 게 아니라 더 고통스러운 그런 경우도 많습니다. 우리가 지금 큐티 말씀을 나누고 있는 그 열왕기 역대기 말씀이잖아요. 역대기 말씀에 보면은 왕들이 이제 쭉 나오는데 그 왕들이 그런 제대로 잘 마친 인생이 없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왕들이 중간에 막 타락하고 또 때로는 뭐 살해당하고 그러니까 제대로 마친 인생이에요. 다음 주에 우리가 그런 부분을 나누게 되는데 잘 마친 삶이 되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삶도 돌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다른 백성들의 삶의 인도자가 될 수 있습니까? 잘 마친 그런 사람도 없고
이 구약의 지도자들은 이 목자의 이미지를 잘 보여주지 못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이 구약은 예언을 합니다. 참 목자가 올 것이다. 그런 지도자들이 아니라, 그런 목자가 아니라 너희들을 인도할 참 목자가 오게 될 것이다라고 구약에서 에스겔 34장 또 에레미야에서도 말씀하시는데, 바로 그 약속의 말씀의 실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선한 목자다. 바로 그 구약에서 얘기하신, 선포하시고 약속하시고 예언하신 그 목자의 실현으로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기 자신을 선한 목자로 선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예수님이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선한 목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리더라는 그 리더십의 유형이 많이 있습니다. 리더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어요. 리더십을 보면은 다양한 리더십이 있는데, 어떤 목표를 향해서 전체 대중을 이끌고 가는 게 리더인데, 이 스타일이 다 다르다라는 거죠. 어떤 사람은 이 힘으로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은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아주 명석한 두뇌를 가지고 사람들을 이렇게 조정하고 이렇게 통치하고 다스리는 그런 리더십, 다양한 리더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요즘에 재미있게 읽고 있는 책이 조선왕조 실록이라고 하는 그 20권짜리 책이 있는데요. 그 책을 지금 읽고 있습니다. 근데 거기 보니까 우리 예전에 이제 뭐 그런 책들 내용을 다 많이 역사에 대해서 배우게 되지만, 이 조선 왕조를 건국한 이 태조 이성계, 그 다음에 태종 이방원, 이 두 왕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 조선을 갖다 건국한 사람들입니다.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들이죠. 근데 그 사람들 평가할 때 엄청난 카리스마가 있는 겁니다. 카리스마. 예. 그래서 이 카리스마가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이 리더가 굉장히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 카리스마를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이 카리스마 안에는 너무나 많은 어떤 이 피비린내 나는 그런 희생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예전에 조선의 왕이 됐을 때 정적들을 제거합니다. 예를 들면 태종 이방원 같은 경우도 이 왕자의 난이 두 번이나 있었고, 또 그 다음에 외척이라고 해서 일가 친척들 뿐만 아니라 사돈 집안까지도 다 이렇게 제거하는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된다. 이런 사정 저런 사정 다 봐주고는 아무것도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강한 리더십을 가지고 이 카리스마를 가지고 했기 때문에 사실은 또 그런 역사를 이뤄갔던 거죠. 그러니까 카리스마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좋은 말 같지만 그 안을 들여다보면은 거기에 희생당한 사람들의 눈물과 한이 또 거기 다 맺혀져 있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그런 리더십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다르게 설명하세요. 선한 목자다. 예수님께서 만약에 그런 어떤 목표지향적으로 뭔가를 이루기 위해서만 집중했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강한 목자라 이렇게 설명했을 것입니다. 강한 목자라고 얘기하지 않으세요. 머리가 비상한 똑똑한 목자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으시고 나는 선한 목자라 얘기하십니다. 바로 예수님은 사람들을 인도하고 하나님 나라에 관심이 없는,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모르는 그런 사람들, 주변부에 있는 사람들을 인도하셔서 하나님 나라의 구원에 참여하게 하는 일을 하시는데, 그 일을 어떻게 수행하시냐면 선한 목자로 그 일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로. 그 일을 위해서 선한 목자로 일하시는데, 이것은요 스타일의 차이가 아닙니다. 나는 이런 스타일이야, 뭐 밀어붙이는 스타일이야, 또 나는 사람들 달래가면서 하는 스타일이야, 그런 스타일의 차이가 아니라 본질적인 차이가 뭐냐면, 다른 사람들은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대중을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수단으로, 나의 이용 가치로 다른 사람들을 해서 자기 자신의 어떤 목표를 이루고 꿈을 이루고 업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그것이 아니라 자기가 사랑할 그 대상을 위해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버리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양을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림으로써 자기 자신이
참된 목자됨을 증명하는, 바로 희생과 섬김을 통하여서 그분이 참된 목자인 것을 알게 하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섬김과 희생의 모습으로 주님은 인도자가 되시고 우리 영혼의 참된 목자가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주님께서 왜 참 목자이신가라고 하는 부분을 살펴봤고, 두 번째로는 선한 목자는 양을 그러면 어떻게 인도하는가?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하는가입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우리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는데, 뭐냐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예수님을 더 깊이 알아가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는 목자도 있고, 우리 교회 안에 목자도 있고요. 또 우리 주일학교 교사 선생님들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직분, 장로님, 집사님, 직분자입니다. 이 직분자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의 인도자가 된다는 얘기예요. 아니, 우리 직분자뿐만 아니라 모든 크리스찬들은 다 인도자입니다. 어떤 사람을 인도해야 될까요? 믿지 않는 영혼들과 우리가 돌봐야 될,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돌봐야 될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인도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말씀을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배우면서 동시에 우리는 양이면서 동시에 우리는 인도자. 주님이 어떻게 양을 인도하셨고 어떤 마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하셨는가를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살펴보기 원합니다. 선한 목자는 양을 어떻게 인도할까요? 첫 번째는 목자의 성품입니다. 목자의 성품. 이 목자의 성품의 가장 큰 특징은 사랑입니다. 목자의 마음속에는 사랑이 있어요. 양을 향한 이 사랑, 이 목자의 사랑. 그게 선한 목자의 가장 큰 이 중심이에요. 이스라엘에 있어서 이 양은요, 그냥 짐승이 아니라 딸과 같은 거예요. 딸. 그래서 이 딸은 아빠의 로망이잖아요. 저도 우리 딸이 있는데 어릴 때는 정말 그 아이가 저의 로망이었거든요. 근데 그게 금방 커가지고 이렇게 애가 커가지고 지금 약간 아닌데, 딸 가진 아빠는 그 아이가 정말 귀하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목자에게 있어서 양은 그 딸과 같이 아주 소중한 한 영혼, 한 굉장히 소중한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숫자가 아닙니다. 숫자의 개념은 이익의 경제학이고 하나하나를 그냥 숫자로 보는 거죠. 그렇지만 그것은 숫자의 개념이 아니라 마치 딸과 같은 그런 소중한 존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죠.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하다. 바로 그 얘기입니다. 한 영혼이 온 천하보다도 귀한, 그 온 세계의 무게가 다 실려있는, 이 존재의 무게가 실려있는 그 한 영혼, 그 한 영혼을 향한 이 사랑의 마음이 목자의 마음의 중심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생각할 때도 이런 개념을 생각하면 세상적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목사님들도 만나면 제가 그런 얘기를 했죠. 목사님들 만나면 관심사가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다가 저 목사님네 교회는 몇 명 모이는가 이게 관심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뭐 100명 모입니다. 그러면 뭐 300명 모입니다. 1000명 모입니다. 그러면 큰 교회가 있고 작은 교회가 있고, 우리도 교회가 몇 명이냐 성도가 몇 명이냐 숫자로 평가하기 쉽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2만 명 모이고 3만 명 모이고 큰 대형 교회도 있겠지만, 여러분 제가 어떤 분 얘기를 들어보니까 어떤 선교사님은 아주 낙후된 지역에서 선교를 하고 복음을 전하는데 결실이 없어요. 근데 7년 만에, 장작 7년 만에 한 사람의 세례교인을 만들었는데요. 그 한 영혼이 너무나 귀해가지고 정말 너무나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한 영혼이 죽게 왔다고 고백하는 그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그 한 영혼의 숫자입니다. 2만 명, 3만 명보다도 그 한 영혼의 그 얻는 그 마음이 어떻겠느냐. 주님에게는 큰 교회, 작은 교회의 개념이 없습니다. 한 영혼만 있을 뿐이에요. 한 영혼, 한 영혼. 그래서 주님은 가장 작은 소자에게, 교회 안에 있는 가장 작은 자에게 눈길이 가 있어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한 목자의 마인드를 우리가 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 목장을 섬기고 또 소그룹을 섬기고 또 다른 사람들을 인도하는 교사라고 한다면 여러분 안에 있는 여러분이 섬겨야 될 그 한 영혼이라고 한다 할지라도 그 한 영혼을 가장 귀한 마음으로 사랑하고 그 영혼에 대한 그런 마음을, 목자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할 때 드렸던 많은 얘기들 중에 잊혀지지 않는 게 뭐냐면은 그런 얘기입니다. 청중들이 1000명이 앉아 있다 할지라도 한 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한 명이 앉아 있어도 1000명이 앉아 있는 것처럼 생각하십시오. 그러니까 많은 숫자를 가지고 주눅들 필요 없고, 또 한 사람이 있다고 할지라도 소홀하지 말아라. 많은 영혼이 있다고 생각하고 그 한 영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가 그 교회가 품어야 될 마음이 뭡니까? 한 영혼이 얼마나 소중한가를 품는 거예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아는 교회가 살아있는 진정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그 마음을 품어야 돼요. 내가 돌봐야 될 영혼, 내가 기도해야 될 영혼, 그 한 영혼에 대한 그 목자의 마음이, 그게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배우고 있는 이 선한 목자의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선한 목자는 양을 내버려 두지 않고 인도하는 자라는 겁니다. 선한 목자는 부지런해야 돼요. 근데 부지런한데 어떻게 부지런하냐면 양들을 계속해서 살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양이 좋은 목초지가 어디인가, 쉴만한 물가가 어디인가, 어디로 인도해야 되는가, 그것들을 계속해서 살피고 양의 상태를 살피고 이런 부지런한 그런 모습을 가지고 양들을 방치하지 않고 양들을 계속해서 끊임없이 돌보는 것이 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목자를, 영혼들을 돌보고 계십니다. 양들은 그냥 단지 먹을 것만 갖다 주는 것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주는 것입니다. 목자는 영의 양식, 생명의 양식을 공급해서 양들이 비실비실하고 메말라가고 그렇게 말라가는 그 양들이 아니라 영의 양식을 먹이면 양들이 살아나요. 살이 찌고 아주 생명이 넘치고 윤택하게 하고, 그래서 계속해서 윤택하게 하고 생명을 공급해서 싱싱하게 살아날 수 있도록 하는 게 이 목자가 하는 일이다라는 거예요. 보호받는 것, 이해받는 것, 이 돌봄을 통한 이 안정감을 느끼게 하는 게, 왕들로 느끼게 하는 게 목자가 해야 되는 일인 것이죠. 잠언 27장 23절 보니까 내 양떼 형편을 부지런히 살피며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양떼를 부지런히 살피고 내 소떼에 마음을 두라. 다른 데 마음을 두지 않고 그 양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돌보고 잘 인도하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선한 목자는 그러므로 방치하지 않고 양을 잘 인도하는 것이 선한 목자의 모습입니다. 양떼의 불쌍함은 목자가 없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양떼의 비극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수많은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는데 주님께서 민망히 여기시니 목자가 없어 율이 방황함이라. 목자가 없는 양들이 방황하는 것을 보실 때 주님께서 그것을 슬퍼하셨습니다. 선한 목자는 이와 같이 양들을 버려두지 않고 인도하는 자입니다. 세 번째로는, 목자는 인도하는 독특한 목자만의 방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리더십,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리더십도 많은 종류가 있죠. 밀어붙여 이런 리더십, 불도저 같은 리더십도 있고, 또 그 다음에 성품으로, 또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좋은 그런 어떤 돌봄을 통해서 하는 그런 리더십인데, 이 선한 목자는 어떻게 인도하냐면 독특한 방식으로 인도합니다. 그게 뭐냐면 음성입니다. 음성. 이 선한 목자는 음성으로 양들을 인도해요. 그래서 거기 이 말씀을 보니까 각각 자기 양의 이름을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양들을 인도하는데 음성으로 인도합니다. 미국의 이 목초지에 가보면은, 이제 우리 영화를 보거나 이런 데 보면, 텍사스 같은 데 보면은 이 카우보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양과 소떼를 이렇게 인도하는데 어떻게 인도합니까? 뒤에서 인도하죠. 이렇게 소를 몰고 가잖아요. 말 타고. 근데 팔레스타인이나 이런 유대 지방에서는 그 산간 지방이 많기 때문에 앞에서 목자가 인도를 합니다. 목자가 앞에 가서 인도를 하는데 양들이
이 목자의 실루엣을 보고 목자의 어떤 그런 모습을 보고 또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고 양들이 따라간다고 합니다. 목자는 이 양들의 이름을 알고 양들을 부르고 양들을 자기 음성으로 인도를 해서 하는데 오늘 말씀처럼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 이 개별적으로 안다라는 거죠. 통째로 아는 게 아니라 한 사람 한 사람을 안다라는 거예요. 3절 말씀에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각각의 이름을 알고 그들을 부르는데 이 이름을 부른다라는 것은 친밀감을 말합니다.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름을 아는 거예요. 성경에서 안다라고 하는 이 표현은요, 이 기노스코, 이 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리가 정보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뭐 SNS라든가 소셜 미디어를 통해서 저 사람이 뭘 좋아하고 무슨 음식 먹고 어디 가고 그런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알고 사랑의 관계 속에서 아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관계 속에서 이 양을 깊이 아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압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아는 거죠. 그래서 그런 표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하나님을 알 수 있다. 그러니까 그냥 정보적인 지식적인 아는 것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 관계와 관계를 통해서 경험적으로 관계성 속에서 사랑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을 아는 거예요. 주님을 아는 거예요. 양이 주님을 아는 목자를 아는 것과 또 목자가 양이 아는 것은 이런 관계입니다. 그걸 내가 아는 거죠. 그래서 이 선한 목자는 독특한 음성이 있습니다. 독특한 음성. 이 독특한 음성이 다른 것과 구별되게 하는 거예요. 선한 목자에게만 있는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목자가 양을 부를 때 양들은 이게 목자의 음성이구나. 이 목자의 음성이구나.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알아본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양들은 그 목소리에 끌립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매혹당해요. 목자의 음성이 들릴 때 그냥 나도 모르게 그걸 따라가는 거예요. 양들이. 그래서 선한 목자는 양들의 이름을 하나씩 하나씩 불러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목자의 음성으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음성에 끌리는 거예요. 때로는 깨달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이 깨달아질 때, 때로는 마음의 감동을 받음으로, 때로는 마음의 말씀으로 찔림으로, 때로는 주님께서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가를 내가 말씀을 통해 어느 순간 깨달아질 때, 그때 우리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그렇게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우리는 오늘 적용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어떤 변화가 필요할까요? 선하신 목자,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이름을 아시는 그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어떤 변화가 필요합니까? 선한 목자 되신 우리 주님을 따라가는 교회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저는 2019년도 한 해를 또 생각해 볼 때 우리에게는 하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의 음성이 날마다 있어서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음성이 있고 우리 모든 성도는 다 한마음이 되어서 이 선한 목자 되신 주님의 음성을 따라가는 그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분 목자 곁에 주변에 있어야 되고 그분만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목자는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이십니다. 다른 목자가 없어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많을지 모르지만 나의 영혼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주님의 양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주님의 양은 사람이 만들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주님의 양이라고 했을 때 그 양은 주님께서 만드신 양이에요. 주님의 목자 안에 있는 양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바로 주님의 백성들인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선교 미션 스테이트먼트 중에서 첫 번째가 영혼 구원하여 제자 삼는 교회잖아요. 그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제자라는 것은 무리와 구분되는 개념이에요. 예수님은 무리를 상대했지만 그 무리가 따라올 수 없는 부분을 아셨어요. 제자는 뭐냐?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사람이 제자예요. 예수님께서 베세다 들녘에서 많은 이적들을 행하셨을 때 많은 무리들이 왔지만 그러나 자기의 기대치가 아닌 예수님의 모습을 보고 실망해서 다 떠났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너희도 가려느냐? 너희도 가겠느냐? 그때 제자들은 얘기했습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신데 우리가 네게로 가겠습니까?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주님 안에 참된 생명이 있고 주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을 우리가 경험으로 확인했고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는데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이까? 바로 이 말씀을 통해 깨닫는 제자만이 주님을 끝까지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무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무리는 따라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오늘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바로 이 무리에서 제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10년, 20년, 30년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 신앙생활 오래 한 것이 결과가 그냥 무리로 남아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비극적인 일이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은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 한 사람도 나고자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끝까지 따라가게 하시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그 우리 안에 있는 주님의 참된 양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주님을 따라가는 참된 주님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양은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누구인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아이들도 사람은 영물이기 때문에 자기를 좋아하는 사람을 압니다. 그래서 아이도 자기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아요. 그래서 자기를 좋아하는 그 사람한테 안기고 그러죠. 마찬가지로 나를 정말 사랑하는 그 분이 누구인가를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나를 사랑하는 이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돼요. 거기에 끌려야 돼요. 주님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주님을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런 것이 양의 진정한 행복입니다. 진정한 행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독립운동가였던 또 그 민족 대표, 33인 민족 대표 중에 한 사람이었던 만해 한용운이라고 하는 그 승려이기도 하고 시인이기도 한 그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유명한 시를 썼잖아요. 님의 침묵이라고. 님은 같습니다. 뭐 그런 시, 유명한 시 있죠. 근데 또 그분이 쓴 시 중에 복종이라고 하는 시가 있어요. 복종. 남들은 자유를 사랑한다지만 나는 복종을 좋아해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아름답습니다. 아름다운 자유보다 더 고상합니다. 이것이 나의 행복입니다. 그 복종의 대상, 그 님이라고 하는 것은 이 만해 한용운에게는 조국이었죠. 그 조국이었는데 여러분 우리에게 따르고 복종하고 섬겨야 될 분이 누구이겠습니까? 선한 목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목자이세요. 복종하고 싶은데 복종하는 것은 아름다운 자유보다 달콤하듯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을 본 사람들은 순종과 따름을 누가 시켜서가 아닌 진정한 목자인 것을 알기 때문에 내 마음에서 우러나와서 그분을 순종하고 따르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의 기쁨은 누구를 의식해서도 하는 것도 아니고 또 남이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해야 되니까 하는 것도 아닌 이 목자의 사랑을 느끼느냐 안 느끼느냐 그걸 자기 자신만이 아는 거죠. 나 자신이 아는 거예요. 그분의 그 사랑을 내가 느끼고 그 음성에 끌릴 때 우리는 주님을 자발적으로 순종하고 따라가고 복종하는 참된 주님의 양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그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지금 저와 여러분을 부르고 계세요. 지금도 따라가기를 원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내가 내 양을 알고 양도 나를 아는 것이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으니 나는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노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2018년도 한 해를 이제 우리가 마감하면서 우리가 이 선한 목자 되신 그 주님을 우리 교회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따라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신 선한 주님의 목자의 음성이 들려지는 교회. 그래서 우리 모든 염려와 인생의 모든 짐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인도함을 따라서 승리하는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날마다 세워지는 우리 교회와 우리 믿음의 성도들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